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첫 것까지 다 죽이는 이 엄청난 대재앙이 애굽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 땅으로 가는,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르는 그 첫 시작,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의 길을,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진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직접 눈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따라갑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내가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비춰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만져주심을,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제가 비디오가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200만 전체를 구름 기둥이 싹 비춰주고 있다, 가려주고 있어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줘서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밤에는 광야가 추우니까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인들 전체를 막 덮고 있어서 밤에도 아주 따뜻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맨 앞에 어떻게 보면 길잡이로서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의 맨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둥이 안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내 손으로 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천국을 가는 이 천국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삶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정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한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정말 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왜 저것밖에 없어요? 이 모래의 발자국이란 예화인데 주님이 그때 하신 대답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나는 주님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지쳐지게 가난하고 외롭고 혼자 되어 있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옆에 계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만 계시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앞에서 걷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블레셋 땅을 지나는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돌아가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은 놔두고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길을 보니까 바닷가가 앞에 두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와 치료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겨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장벽을 쌓아서 이 구름 속에서 애굽 군대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누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세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해요. 왜요? 보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지금 애굽 군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을,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가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밤에, 한숨에 모조리 멸절한 그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까, 문제를 주실까, 환경을 주실까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불어 정말 그냥 땅처럼 메마른 그 바닷가를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속을 진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애굽의 군대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가 따라가서 저들을 반드시 사로잡아 다시 노예로 부릴 거야. 그리고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다시 불어서 이 막혔던 바다가 다시 바다로 합쳐지면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당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았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주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진행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진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지나가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저도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해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한순간, 내가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큰 이적과 이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자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자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숭아가 정말 탐스럽게 열었는데 어젯밤에 비바람이 불었어요. 뚝 떨어졌어요. 복숭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상품 가치는 제로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땅에 떨어진 복숭아는 수일 내에 썩는데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맛있어 보여도 그냥 썩어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먹어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수할 그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쭉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함께 암송해 봅니다. 그 천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수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창조의 일부이지만 그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뭐예요? 성경은 사람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창조가 진행되고 나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까지는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정말 이것이 뭘까요? 신비한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나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여정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뭘 해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 마음을 자녀들은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이 광야 같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지 않아야 될 것들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게 되고 내 마음이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유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이후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어요?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없는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갈 수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여정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2번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 캠핑을 한 거죠. 42번의 캠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길을 걷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사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42대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42번의 진을 쳤고,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도 42대라고, 이 숫자가 너무나 놀랍게도 42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여기 1장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제가 오늘 아침도 다시 살펴봤거든요. 몇 번인가? 근데 42대가 아니고 41대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까지가 13번인데 14대라고 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14대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14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마다 여러분과 저도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치는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마지막 진을 쳤는데,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 때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진친 곳의 이름이 길갈인데 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했더니 애굽의 수치를 다 벗은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굽의 수치, 그 모든 것을 벗는 날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의 은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 기둥의 은혜는 나의 삶을 비춰주는 은혜인데 어떤 것을 비춰주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찾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불기둥으로 나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기둥의 은혜와 구름기둥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날마다 반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이렇게 연약해지는 나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광야에서 진을 칠 때마다 많은 곳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요, 쓴 물이라고 원망했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 지금 환경 가운데 나를 쓰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찌르는 것이 있다면, 내게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이적과 더 큰 축복만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루시기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아픈데 좀 제거해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가 지금 충분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연약해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손가락에 흉구멍 난 곳에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주님의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볼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아.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더 큰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